우리 교회는 새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매년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이제 이 환영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또 만들어 주는 데코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또 새가족 환영회 참석한 새가족의 입과 귀를 또 즐겁게 또 해드리는 식사와 디저트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가 인도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새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어느덧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소감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참 하늘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새가족 환영회 때 새가족 그 환영회 뒤에 그 무대를 장식하는 그 현수막이 하나가 있어요. 그 현수막에 적힌 글귀를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게 사실은 새가족들이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족 인도자들도 새가족 환영회에 오시거든요. 네. 새가족 환영회에 오신 인도자들은 혹시 보실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하늘샘 교회에 오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하늘샘 교회에 오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 우리 김연순 성도님이 고기를 끄덕끄덕 그랬어요. 예. 김순필 성도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왜 우리 하늘샘 교회 올까요? 왜 오겠습니까? 성주영 집사님. 울산에 6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동구만 해도 8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왜 화진 얘기를 38 이 교회, 하늘샘 교회에 왜 왔겠어요? 먼저는 창세전에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가족이 하늘샘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의지적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적 선택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신앙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지라 선악과를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 선택보다 불신앙적 선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할 때 신앙으로 선택하시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적 선택을 위해 생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신앙적 선택을 원한다면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 함께 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가고 사울은 궁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길을 갔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윗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다윗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뒤를 보던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죠. 또다시 사울이 10사람이 밀고를 통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10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 주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언제든지 사울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냐?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사울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힐 거야. 그러면 죽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명령은 유다 땅에 머물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뭐 했다고요? 생각했어요. 생각.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두려움에 또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나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너무 크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몰아내려고 해도 여전히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셔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생각만 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망명을 가는 거예요. 600명의 부하들과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 가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적 선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가장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보니까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살면 죽겠다. 굶어 죽을 수 있겠다. 저기 모압에는 보니까 아르논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주변에는 목초지가 있고 거기 가면 농사 지을 수 있겠고 거기 가면은 목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냐면 가자 모압으로 모압 가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압을 생각하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기까지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엘리멜렉의 뜻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모르겠네요. 조희정 집사님,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엘, 하나님, 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 이거 히브리어로 제가 풀어서 드립니다. 엘, 하나님, 리는 나의, 그리고 멜렉은 왕.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게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면 기도해야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면은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는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면 되죠. 내가 선택한 대로 행동하면 되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상이고 트렌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생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대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생각보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후회하는 불신앙적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적 선택이에요. 둘째, 신앙적 선택을 위해 거짓말보다 진실을 말합시다.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원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지방에 있는 성읍 한 곳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요청하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적국인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한 성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성을 달라고 했는데 그 성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은 그 애국과 이스라엘 그 블레셋,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남쪽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남쪽 지역을 공격하고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그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유다 성읍이에요. 자, 다윗이 실제적으로 공격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성읍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 성읍을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의 적을 공격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하고 블레셋은 적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성읍을 공격하고 했다고 하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나하고 한편이네, 나하고 원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요, 다윗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는 것, 이건 신앙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애굽에 보면 나일강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애굽으로 가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생각만 한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 바로의 고관들이 이 사람 바로의 첩으로 삼으면 되겠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이라는 불신앙적 선택을 하니 하루아침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첩이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해보셨어요? 왜 한 번도 안 했다는 표정으로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안 해봤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다 해봤죠. 어릴 때 거짓말도 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 입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말 안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누가 물어봤습니다. 너 봤나 안 봤나? 못 봤는데. 내가 정말로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기억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하나 모르나?
나 모르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잠시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피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짓말 안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안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융통성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 물정 몰라도 진짜 모르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참 어리석은 선택이죠. 어떤 집사님이 썰렁탕 집을 인수받아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썰렁탕 집을 개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 제가 예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썰렁탕집 사장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하는 대로 커피, 크림, 프리마를 하루 종일 팔 만큼의 썰렁탕 국물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가보니까 이게 뼈다귀를 오래 우려낸 진국이 아니고 커피 프리마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날 음식점 문을 닫고 문에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제가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프리마 썰렁탕을, 커피 크림 썰렁탕을 제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썰렁탕 국물을 다 버렸어요. 물론 그날 하루 매출은 없었지만 신앙적으로 음식점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소문나거든요.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썰렁탕 한 그릇 팔더라도 진실하게 팔아야 됩니다. 하루를 쉬는 날이 있어도 불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매출 손해보는 일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이 진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십시오. 거짓말보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한복판뿐만 아니라 구석 가장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적 선택을 위해 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원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위기가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자기를 위한다고 하니까 다윗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너하고 너희 부하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거니까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에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아기스에게 무슨 말 합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시죠?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참 모호한 대답이죠. 자신의 의사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그날부로 이스라엘의 매국노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아기스는 다윗이 나와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이 사람 아니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윗은 참전할 수도 없고 참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아기스는 다윗의 이 모호한 답변을 전쟁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머리 지키는 자가 경호대장이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이제 너는 나의 경호대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왕의 경호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습니까? 그가 불신앙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잔머리 굴린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린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방 왕에게 확실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였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왕에게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진퇴양난이라는 이 위기는 다윗이 자초한 거죠. 여러분, 누가 억지로 다윗에게 너 블레셋으로 망명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너 거짓말하다고 윽박을 질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불신앙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적 선택을 하면 결코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적 선택을 하면 탈출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탈출구가 있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9월이 되면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지금부터 4년 전 9월 3일 목요일 새벽 신광석 목사님, 당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울산교회 부목사님을 사역하고 계신데, 신광석 목사님으로부터 새벽에 사진 2장과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목사님 교회가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현재 교회와 인근이 정전되었으며 본당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 천장이 뚫려 본당 기물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본당을 보니까 목사님 보낸 사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집도 아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돼요. 날이 밝았고 성도들이 한두 사람 교회로 오셨어요. 본당에 물이 엄청나게 찼습니다.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다 퍼냈습니다. 여러분, 장의자에 완전 물이 다 배었어요. 장의자를 다 닦았습니다. 방금 보셨죠? 천장 구조물이 본당으로 들어와서 그 구조물을 분리하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함께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물을 퍼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붕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조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좋은 것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붕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붕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튼튼합니다. 태풍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공사하면서 그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십 년은 걱정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천장 주셨어요.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장하고 방금 사진에 본 천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더 좋은 천장 주셨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더 좋은 장의자 주셨어요. 우리 찬양팀에 더 좋은 신디사이저. 그때 물 다 먹었거든요. 이거 다 바꾼 거예요. 더 좋은 신디사이저 주셨어요. 드럼도 그때 못 썼습니다. 더 좋은 드럼 주셨어요. 방송실 완전 물 다 들어갔어요. 더 좋은 방송실 주셨어요. 2020년 9월은 하늘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였고 그때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부터 본당 리모델링 종료일까지 식당에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이 구절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때 아마 태풍이 마이삭이었을 거예요. 태풍으로 폐허가 된 하늘샘 교회 본당을 27일 만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죠. 아마 그때 태풍 안 불었으면 지금도 그 지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지붕이었을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신앙적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은 잠시 하겠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에 생각을 물고 걱정, 염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짓말 줄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좀 줄이십시오. 이제는 거짓말 좀 줄이시고 진실만을 말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하면 혹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